오늘 신명기 강의 66번째 율법이 요구하는 사람,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모세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지나가다가 어려움을 당한 내 형제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그리고 어미새와 새끼에 대한 생명을 보호하는 이 모든 것을 결국에는 나무에 달린 자. 옛날에는 율법 시대 때는 사람이 나무에 달리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에는 율법이 요구하는 사람이었고 그 율법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요구하는 사람은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율법이 요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나머지 또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생명 보호의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새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 새 집을 짓는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골치가 아프겠습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에게 새 집이 생겼으면 좋겠어. 저는 뭐 아직 집도 없지만 우리 집에 인테리어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정착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집을 짓고 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짓는 집은 이 중동 지방이잖아요. 우리가 봐도. 그러니까 햇빛이 뜨거워요. 그래서 지붕을 이렇게 어떻게 짓냐면 평평하게 지어요. 평평하게.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때로는 뭐 빨래도 널고 지붕에 올라가서 뭐 일광욕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그 형제들이, 친구들이 그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이렇게 중풍병자를 예수님 앉아 계신 곳에 내린 적 있잖아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지붕이 평평하기 때문이에요. 평평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지붕을 만들 때 반드시 무엇을 만들라라고 되어 있냐면요, 난간을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난간. 결국에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님이 오면 꼭 지붕에 올라가 봐요. 이 집의 경치가 어떤가, 여기서 좀 휴식을 취하도록. 근데 난간을 안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떨어져 가지고 사고가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집에 들어오는 손님이 얼마나 귀한데 그런 손님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붕에 반드시 난간을 만들어 놓으라고 이 율법이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교회에 오신 분들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명환 권사님한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꼭 물어보려면 안 오세요? 꼭 출석 부르면, 원래 출석 안 부르다가 출석 부르면 없는 거 아시죠? 네. 아니, 우리 교회에서 아마 넘어져도 까져가지고 병원 가면 보험이 아마 들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재보험은 들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종합보험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 우리 교회 주차장 안에서 만약에 사고가 났다, 아니면 교회 안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어놔야 되는데 들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2019년 이전에 만들어진 이 대한민국 땅에서 만들어진 엘리베이터는요. 거기에 안전장치가 7개가 추가가 돼 가지고 올해 연말까지 다 공사를 마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2019년 이전에 엘리베이터에 건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요. 전부 다 안전장치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법으로. 근데 올해가 우리 마지막이에요. 그래 가지고 우리 교회도 공사를 곧 합니다. 미리 광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8월 중순에 안전장치 7개 추가하는 공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 법이기도 하고 또 안전을 위해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어떻게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러 오시고 또 기도하러 오셨는데 또 교회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도 이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 율법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마땅히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번째로는 섞지 말라는 거예요. 9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섞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뭐 이렇게 그 두 가지 그것을 이걸 뭐라 그래 섞어서 이 나온 그 과일들이 많아요. 그런 과일들도 많고 또 옷도 그렇죠. 옷도 섞어서 이렇게 짠 옷도 많고 그럼 하나님 말씀을 지금 어기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입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나일론이면 나일론인데 여기에 조금 뭐 폴리우레탄 이런 거 좀 들어갔으면 안 된다는 거. 제 양복도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율법이 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구별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구별하셨듯이, 그래서 오늘 이 소와 나귀는 이 정한 동물이고 부정한 동물입니다. 이것을 섞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결국 율법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거룩히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여러분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거기에 아무도 없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사회에 영향받지 말고 구별되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구별되이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섞여서 누가 누군지 모르게 회색지대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차갑든지 뜨겁든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 심지어 포도원에 있는 이 종자를 보면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 하나님을 섬기는 정체성. 옛날에 초기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도 핍박을 받으니까요, 지하 땅굴을 파고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카타콤이죠. 카타콤.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유, 첩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첩자가 들어오면 다 잡혀가요. 그러면 이제 사자의 밥이 되고 순교를 당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암호를 만들어냈죠. 암호. 그 암호가 뭔지 아십니까? 그 암호가 당시에 이제 라틴어로 익투스. 여러분 이 물고기 모양 이렇게 거꾸로 하는 거 아시죠? 물고기 모양 이렇게 거꾸로 하는 거. 차 뒤에 이렇게 안 보셨어요? 물고기 모양 이렇게. 그 안 보셔도 뭐 구원받는데 지장은 없습니다만.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암호였어요. 익투스. 그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간다. 그것이 모르면 이제 첩자였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섞이지 않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만의 그 고유한 색깔을 유지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 율법이 요구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 중복이더라고요. 어떻게 너무 더웠죠. 이렇게 특별한 날은 또 말씀을 또 특별하게 일찍 끝내주는 것도 또 은혜가 아닐까 싶은데, 오늘 마지막 6번째, 율법을 상기하도록 옷에 술을 달라고 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이 술이 뭐냐면 이제 남자들 그때 당시에는 긴 가운 같은 옷을 입었어요. 근데 이제 앞에 2개, 뒤에 2개 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그 술을 달아 놓으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겉옷에다가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또 뭐냐면요, 이 술이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 사람 지나갈 때 술이 흔들린다. 그럼 그 율법을 상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거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와,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를 완전히 쥐잡듯이 잡습니다. 신명기 앞에 보면은 들어가는 문설주에다 다 하나님 말씀 붙이라 그랬어요. 손목에다가 말씀을 새기라 그랬어요. 이마에도 새기라 그랬어요. 아니 이게 무슨 사람 사는 겁니까? 지나가는 사람 옷 술만 봐도 말씀이 생각나야 되고, 지나가다가 포도원에 포도만 봐도 말씀이 생각나야 되고, 우리 하나님은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율법을 1분 1초만 벗어나도 우리가 율법의 사람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저도요, 쉬는 날, 예를 들면 저는 억지로라도 성경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사람이에요. 설교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설교라도 만약에 없다 그러면 성경 멀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교회를 일주일 만에 나와도 어색해요. 이게 사람은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일보다 육적인 일에 더 익숙해지게 돼 있어요. 내 몸이 하고자, 그래서 성경에 서 있는 사람은 앉아 있고 싶고, 앉아 있는 사람은 엎드리고 싶고, 엎드리는 사람은 누워 있고 싶은 사람은 자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게으름을 너무 잘 아시고, 육신에 이게 내어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6가지 총망라해서 결국에는 율법이 요구하는 사람이 뭐냐?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가득한 사람. 그럼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면 저절로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충만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바늘 하나 꽂을 데가 없는, 입추의 여지가 없다는 말을 하잖아요. 거기서 추자가 이제 바늘추라고 하던데, 바늘 꽂을 자리도 없을 정도의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민수기 15장 35절에 이 옷에 다는 술에 대해서 이렇게, 그 술을 다는 목적을 민수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게 여러분 술의 목적이에요. 그걸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그거 본 순간 기억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나서 준행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방종하지 않는 삶을 산대요. 그 말은 뭐예요? 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100% 장담합니다. 방종한 삶을 살아갑니다. 방종한 삶을 살아.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기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 예수님 어느 옷 입고 다니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남자 똑같은 그 30세의 옷을 입고 다녔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 전통적으로 특별히 이 랍비라고 하는 성경을 좀 가르칠 줄 알고 회당을 출입할 수 있는 자들은 이 옷에 달린 옷술로 이 사람의 약간의 그 권력과 권위를 상징을 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 어느 날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둘러쌉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그 사건 아시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예수님이 뭐라고, 가던 길을 멈추고 누가 내 몸에 손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사람이 많아가지고 밀려가지고 누가 그냥 밀친 겁니다. 예수님. 근데 아니다, 내 능력이 내게서 빠져나갔다라고 예수님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한참 뒤에 한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여인이 만졌던 것이 뭐냐면요, 옷술이에요, 옷술. 그 여인은 그것을 만지면서 왜 만졌겠어요? 이 옷술을 보면, 이 옷술을 내가 만지면 뭐예요? 결국에는 주님의 은혜를 내가 입겠다, 그겁니다. 결국에는 그 여인이 뭐예요?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었는데 혈루병이 그 옷술을 만지는 순간 병이 낫고 고침을 받고, 결국에는 그 여인이 율법이 요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사실은 카톨릭의 그 사제들이 그 가운을 입잖아요. 그 가운에는 다 사제들이 그걸 만지면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제들은. 저도 가끔 가운 입잖아요. 그때 제 옷단수를 한번 착 만져보십시오. 아무 일도 안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시의 시대에 남자들이 입는 옷을 입으셨고, 예수님도 4개의 옷단수를 달고 다니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지나다니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이 여인은 내가 이 술을 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 가서 만져야 되겠다.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 사람은요,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거룩한 욕심을 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주든지 말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주시고 싶으면 주시고 주시기 싫으면 주시지 마시고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아니.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간청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일단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먼저 시작한다고요. 왜냐하면 나한테 좀 하나님의 눈이 좀, 하나님의 귀가,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좀 있어 달라고. 그렇게 여호와여 주여라고 이렇게 부르고 기도 시작하지 않습니까? 간청기도, 간구하는 기도 대부분의 내용은 누구 때문이에요. 아니 어떻게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이 누구를 뭐 넘어뜨려 달라, 그 사람은 맞은 뒤로 걸어가도 코가 깨지게 해달라. 다윗의 기도가 거의 다 그래요. 50% 이상이. 어떻게 그런 기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급한데, 내가 지금 당장 내가 사느냐 죽느냐인데 고상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여인은 지금 혈루증 때문에 인생에 목표도 없고 낚시 없고 인생이 무의미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여인이, 질병에 걸린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 대낮에 돌아다닐 수가 없단 말이에요. 결국엔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 사람은 뭐냐면요, 주님께 생명이 있음을 알고 생명 대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남의 이목, 남의 시선 상관없이 나는 그저 주님 한 분만 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예수님도요, 어떤 사람 고쳐줬는지 아십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제가 낫고자. 이런 사람 고쳐줬어요. 예수님 우리 집에 안 오셔도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고치십니다. 그런 사람들 고쳐주셨단 말입니다. 결국에는 율법이 요구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제가 그 혈루증 여인을 관련된 설교를 제가 예전에 한 15년 전에 고등부 사역할 때 이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이 고3짜리 여자애가 이 설교를 듣고서 이제 고3들 이제 수능 전에 담임 목사님이 고3들 모아놓고 다 안수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요, 이놈이 담임 목사님 다리를 붙잡고 이 설교를 생각을 나가지고 다리를 붙잡고, 목사님 저는 축복 기도를 더 해주세요 한 거예요. 다리를 붙잡고. 그래서 이 희한한 애가 지금 다리를 붙잡고 있어가지고 옆으로 가야 되는데 붙잡고 안 놓는 거니까. 그랬더니 다리를 붙잡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목사님 가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가운 붙잡고 끝까지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발로 차요? 한 번 더 기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수능 잘 봤냐 물어봤지. 당연히 궁금하죠. 수능을 못 봤어요. 근데 수능을 못 봤는데 자기가 원하는 꿈대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스튜어디스가 되고 싶었는데 지금 전 세계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연락은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결국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사람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이번 주일에 설교할 내용이기도 한데,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궁금하면 저를 물고 늘어주십시오. 저 뒀다 뭐합니까? 말씀을 밝히 알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런 자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겁니다. 그냥 복도 아니라 내가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던 복까지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 요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은 율법을 곳곳에 어떤 것들을 통해서도 율법이 생각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한 것처럼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8월 셋째 주에 소래교회, 복원된 소래교회를 가보겠지만 거긴 그렇게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소래교회 때 옛날에 그게 뭐예요? 집안에 이제 기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치려면, 천장을 바치려면. 근데 소래교회가 기둥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써놨어요. 기둥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한국 교회의 전통이 돼서 교회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한국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 말씀을 보고서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이 생각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이 뽑으신 말씀들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십니까? 다 가지고 계세요? 이거 항상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항상 가까이 하셔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거 제 말씀. 세 개를 얻으렸잖아요. 세 개. 집에 곳곳에, 출입문에, 아니 차 안에, 머리맡에 여러분 놓으시면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주님을 사랑하시고 율법이 요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